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 오늘 읽었던 에스겔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전 문맥을 한번 같이 잠깐 떠올려 보면요, 저희 교회의 또 특징이자 장점이 매일 새벽에 같이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바로 이전 문맥인 9장으로 한번 가보면, 에스겔서 9장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0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 다음 장인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마저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이죠, 12장에 가면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12장 바로 앞장이니까 12장에 가면 12장 3절, 4절, 7절, 12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 4, 7, 12절에 가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13장은 간단합니다. 오늘 13장을 먼저 관찰해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굳이 두 단락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17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점을 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 3, 6, 7, 8, 9, 10절을 눈으로 저랑 같이 보실 텐데요, 같이 보시면서 경고받아야 되는 그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6절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8절에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9절에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0절에 가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등장하는,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원래 선견이라는 말이 미리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묵시와 계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은 예언자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묵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메신저의 역할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받은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는, 예언자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과 환상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선지자는, 예언자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계시와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듣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좀 잠시 넣어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주고 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18장 20절에 가니까 신명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그 말이 여호와의 말인 것처럼 뜨들어댄다라는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눈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 2절, 3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여호와께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놓고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가 계시하신 적이 없는데도 뻔뻔하게 여호와를 위해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87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입니다. 587년 바벨론의 침략과 유배를 경험하고 그 직접적인 영향 아래 지금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건요,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들 앞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은 그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전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지,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복잡하고 안 그래도 아픈데 에스겔이 토해내고 있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내용이 가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겔의 선포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보냄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 물론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짓 여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요.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서나 하는 거짓 점괘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척 했던 자칭 예언자들, 이들은 물론 아마 큰 인기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현실, 에스겔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또는 에스겔이 아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죠? 맞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문화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보고 사실 기사를 접하기가 짜증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년에 또 총선이 시작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북한하고 미국은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일본이 또 딴지를 걸고 외교적인 위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바닥을 칠 줄 모르고 그 경제적인 위기, 또 문화적인 위기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닥쳤지만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면 영적인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야 얼마나 편합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죠. 그리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분법
영적으로 나누듯이 왜 저 길로 가지? 알죠. 근데 영적인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들을 했는데 우리도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뭐 채널만 돌리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뭔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남들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나의 죄성에 대한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목적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읽다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 이야기를 좀 들어.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적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울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의 말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 대해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수많은 말씀들과 권면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내가 듣고 싶은 또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들어야만 하고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2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선지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정말 인본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분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3.1교회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나 환상, 눈에 보이는 능력들, 이러한 것들에 이런저런 소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위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